마이크가 안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먹거리 충만이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주제 결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주제에 결혼은 이제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과 말씀, 복음,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한 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큰 주제를 세 가지로 잡는다 하면 첫째는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어지고 또 복음에서 이어진 자는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고 신령한 교회로 이어지고 또한 이제 결혼한 분은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신령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체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제 체계로 이어지죠.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시험을 보고 또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법관은 법관대로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이제 그 코스를 밟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법관이 되듯이 우리 주님도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코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코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신한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신령한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결혼과 이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해 걸치는 과정의 마지막으로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어떤 목적이 없이 세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다못해 조그만 돌멩일지라도 모든 이름 없는 들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어느 날 부모님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셨죠. 이게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혼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나. 이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은 어디서 왔으며 언제 시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세 단계로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18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당산교회에 40살 먹은 청년들이 한 8분 정도나 10분, 자매까지 합쳐서 한 10분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 모임 때마다 특별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을 해도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어떤 특별하게 주선해 주신 분도 없고 만날 때마다 기도는 한다는데 스탠바이 하고 연결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우리가 모임 안에 우리 신령한 형제님들, 사역자님들 이렇게 한들이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그런 고안이 있으면 어떤 제안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봐라. 그래서 저 강원도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우리 사역학님들, 장로님들 통해서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를 위해서 저희 당산교회 형제들부터 주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다 보니까
이제 7월달 상반기까지 한 50여 개가 교대를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30교회 가까이 지금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난 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우리들의 자세, 우리가 결혼할 자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어디서 왔으며,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결혼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복음과 결혼과 이 교회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죠. 동일하게 이 삼일체가 성경적으로 주제로 나타나고 이 주제에서 여러 가지 가지로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건데, 우리 모임은 특성은 복음은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는 약해. 그러다 보니까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강하면 결혼도 강해. 또 활발하게 결혼을 해서 이러한 신령한 분들이 교회를 옮겨져서 완전한 구주를 갖춘 신령한 형제자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 이제 코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맥이 끊기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 이렇게 대학 학생들 또 이렇게 그 연령이 아직도 들차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때에 또 늦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말씀을 먼저 봅시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적인 것이 이게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에 관련된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자, 27절과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다 손을 잠시 그 밑에 2장 18절부터 제가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을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 1장과 2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장은 창세기는 모든 것을 만물을 이룬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들 했죠. 이 창세기는 이제 창세기는 두 권으로 되어 있죠. 1장과 11장은 우리 인류의 문화, 그리고 문화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속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면서부터 시작해서 구속사, 50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 권으로 이어서 창세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1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것은 이미 히브리어의 우리 해석으로는 이미 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2장의 2절을 보시면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지는데 1절과 2절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자들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창조를 마귀가 흐트러 놓아서 참으로 이 완전하게 망가뜨린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계, 자연의 세계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에 된 인간들은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여기서부터 이 복음화 구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준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2장을 가서는 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로 여전히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는 미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이미 성경에 가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미래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효과적인 어법이라 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해설해 주는 모습으로 2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장 아까 읽어준 말씀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독신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 성경 말씀은 예스와 노냐, 지옥이나 천국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신령한 자, 육신적인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악한 거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든 범죄는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미 선언해 주시고 말씀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아담을 잠들어서 여자를 주시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무슨 일거리를 주냐? 그 19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특이한 점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새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죠.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특기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란 뭡니까? 건설이죠. 이루어지는 역사, 완성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것이 뚝딱뚝딱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뜻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목적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각종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이게 첫째 날이라. 근데 여기 말씀을 중요한 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라 그러는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을까?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의 해석은 저녁은 아버지 계신 곳, 안식, 이제 우리가 편안함,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은 대단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안식고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보다 밤이 더 축복됩니다. 거기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녁에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부모가 계시잖아요. 거기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편안한 곳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점점 우리에게 뭘 암시하느냐?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그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뛰어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하고 잠은 죽음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죽음의 연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개념,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은 왜 주셨는가? 우리 이 뜻이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맡은 주제는 결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하고요. 여기 이제 말씀에 우리 주님은 아담에게 이끌어서 아담을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새들 많이 주셔서 야 얘는 좀 멋있게 생겼다. 넌 사슴이다. 사돌이, 사순이. 항상 안놈, 순놈을 만들으셨으니까 안놈, 순놈, 안놈, 순놈. 토끼, 넌 토돌이, 토순이. 너 호남이, 호순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짝들어지로 쭉 하고 너 황돌이, 황새. 뭐 새는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몇 가지 실 수 있습니까? 새의 이름을 몇 가지 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것은 아담이 다 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으면서 아담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앉는 순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을까? 나는 왜 배필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필요함을 느끼고 자기의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 일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은 그 장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필요함을, 자기의 불편함을 아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아담의 각종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깨달았어요.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청할 때.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과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 엘로힘, 원래 엘입니다. 엘은 이제 강력한, 아주 이제 어떤 빈틈없는, 아주 엄미하신 이러한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인간의 다가오고서는 말씀을 보면 점점 강도가 약해져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또한 신학에 넘어왔은 크리노스,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은혜로 주님,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을 다가갈 수는 없겠다 해서 점점 강도가 약해집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분사적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말씀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태초는 딱 두 가지의 말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태초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태초에 창조하는 것보다 더 훨씬 아주 그 옛날 쪽에 있는 계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이 계신 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가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대체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 생명에 빛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의 생명은 그 말씀에,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빛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이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 구약에부터 이때까지 모든 그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로고스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빗대에서 로가리 깔지 마. 로가리 깔지 마. 이 로가리가 사실 로고스에서 온 겁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뜻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확실한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배필이 없으므로 깨닫은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비를 하나 채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 이제 아담이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아담이 깨달은 다음에, 이 배필이라는 뜻은 네게트, 히브리어로 네게트인데, 이것은 정면, 자기 짝,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동반자, 절대적인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해석이 들어가면 보호자, 또 울타리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결혼이라는 뜻은 바로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다. 지금 이 홀로 있을 때는 완전한 될 수가 없어요. 홀로 있을 때는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도 사람이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을지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가 불안해. 그렇죠? 저 사람 출세했대. 근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대. 그 불안하죠. 어떤 장관이 이제 전에 청문회할 때 보니까 63세인데, 어떤 분이, 국회의원분이, 왜 당신 63세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권세를 얻었지만 홀로 있었잖아요. 뭔가가 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이 주님은 왜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면, 이것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기 앞만 보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게 함께 동역할 동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느끼고 이제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었어요. 아담에게 이끈 다음에 아담이 깨어보니까 이거 멋있는 자기 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절대절명을 소리 지릅니다. 와! 소리 지르면서 다른 거 이건 돼요. 아주 절대절명으로 소리 지르면서 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이 결혼은 것은 절대절명의 비명의 환호입니다. 아주 높이 찬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 믿는 자 남자나 큰 행사죠. 그래서 이 땅에 결혼을 말하기를 일륜지 대사라. 이거보다 큰 행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행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와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늘 앞에 정말 축복 가운데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와 같이 아담과 해와를 이끌으시고, 자, 1장 27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주례를,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주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주례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자가 처음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복자 말을 쓰지 않았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뜻은 생육은 뭡니까? 남녀에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아들, 딸 낳고 점점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혼이 하지 않고는 생육할 수가 없죠. 결혼의 존재 조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은 자녀를 다복한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이제 충만하라. 우리가 기쁨을 충만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제 땅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3대 4대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모든 자녀들이 충만하게 이 땅을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은 특히 이제 자녀들 보면 빨리 결혼하기를 요청을 하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주선하는 나이가 연령이 25, 25세부터 이제 53세, 54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미혼입니다. 한 번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제 29에서 35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5살부터 해서 이제 45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35세에서 45세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주선할 때 그냥 주선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형제와 자매들 나오게 하고 하기 전에 이제 그 충분히 교제를 하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냐, 또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상대를 이제 바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사실을 말했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다 이제 뽑고 이제 작성하고 또 형제나 자매나 동일하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주선해서 제가 나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상반기에 한 20여 명이 이미 결혼을 이루어졌고요. 지금 하반기도 나머지 한 16분이 이제 그 계속 교제 중에 있고 이미 발표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에 합니다. 9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에 합니다. 11월 달에 합니다. 계속 또 이렇게 결혼 날짜를 나름대로 정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그 부모님이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그 다음에 자라는 것까지 예스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긴 예스가 연도가 10년인데 제거는 30년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아,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것도 편안한 가운데 저하고 좀 친분을 가지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커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아름다운 또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세속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의 이제 인류의 역사, 문화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더 크게 구속사에 대해서는 또 크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요. 12장,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을 주님께서 복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삼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1장 27절, 28절에 뭐라 그러셨죠? 생육하고. 자, 이 말씀이 첫째로 말씀이 이어지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고 민족이 될 수 없고는 되지 않고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적입니다. 아주 광범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더 벗어나서 더 광범하게 구속사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큰 민족입니다. 결혼해서 자연을 낳고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없었어요. 아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민족, 백성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잎이 앞날을 내다보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고 되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 민족이 돼서 창대케 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는 합당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주선할 때도
결혼을 해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들을 보면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은 자기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형제님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분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 자매를 만나기를 요청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젖어서, 육신의 생각을 젖어서 자기 판단으로 잘 안 될 때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소통하고 전화로 또 안부를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안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자가 있으니 다시 한번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적어도 3명 내지 4명을 교제케 합니다.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교제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한두 번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교제하게 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자꾸 교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이 되고 자기 자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도 하고, 내가 좋다. 저 형제가 좋다. 그러면 또 형제가 좋다. 그러면 또 자매가 싫다. 그러고, 이게 잘 엇박자라는 게 상당히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또 시간이 끕니다. 그래서 3번, 4번 만나면 고비를 맞아요. 고비를 맞을 때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게 합니다. 좀 교제하자.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원인이 뭔가, 형제 자매 원인이 뭔가,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시 또 교제합니다. 근데 교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로부터 교회적으로 또 기도하지만, 이제 개인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은 성경적으로는 여자에게 달렸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여자잖아요. 제 형제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지혜에서죠. 지혜는 여자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 19장에. 그리고 이제 19장을 통해서 갑자기 마지막 장에 가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자신 상하게 무슨 여자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행복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재산과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나오지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 말미암니라. 이렇게 19장에 잠언서 19장에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이 인간의 이 결혼은 우리 인간의 발전 과정에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결혼은 무엇인가? 바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아까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도 과거의 조상들은 남녀 7세 부정숙이라 7살 되면서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일찍 결혼했죠. 그럼 나 지금부터 결혼해야 되겠네.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찍 준비를 할수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40살 가까운 형제자매들이 어느 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형제님. 좀 더 기도한 가운데서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40살 다 돼서 그때까지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결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형제 자매들 소개한 중에 한 3번 정도 만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형제 좋던데 뭐 학벌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괜찮은데 왜? 자꾸 두 번째 첫째 날은 그래 괜찮았는데 두 번째 만나고부터 자꾸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매 마음이 어떤가? 사실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끝나라고. 종료하겠다고. 그래서 그 형제를 제가 불렀어요. 좀 교제 좀 하자. 제가 이제 그 말을 전달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교제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다고 제가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 하고 교제해 보니까 어떤 때는 요한복음, 어느 때는 계시록, 어느 때는 구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구원은 말씀으로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레마,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그 확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요한복음 54장 나를 보낸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사명에서 옮겨내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20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레마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닷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죠. 그러니 흔들리는 바다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바다가 아무리 잔잔할지라도 출렁출렁 되죠. 여러분 물결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주셨어요.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항상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조용한 것 같지만 항상 흔들려요. 나의 마음이 흔들려. 내 마음을 흔들어. 누가? 마귀가 흔들려. 이 세상에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죠. 조화가 생화. 이거 뭐 생화인지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화네. 근데 조화는 아무리 멋있게 만들지라도 꽃과 나비가 날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어떻게 알고 말이죠. 꽃과 나비가 나르더라. 우리가 확실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항상 침공해요.
나를 건드려, 나를 괴롭혀, 나를 건드려, 나를 자꾸 충격을 받는 자체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곡식 하나하나에 이 생명을 줬죠.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이 곡식도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타락을 해서 유통기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은 유통기간이 있죠. 우리 생명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저는 올해 54년이니까 유통기간이 아직 69년인데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겠어요. 70년 될지 80년 될지 모르겠어요. 유통기간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식물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기간일지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이 생명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주 귀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중한 걸 통해서 우리 더 귀중한 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녀를 만드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만드신 만물을 보고 자식이 다시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좋은 그 말씀을 흡족했다는 얘기예요.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 완전하게 만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기가 걸작품인 만물의 영적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자기가 만든, 공대로 만든 그 생물, 곡식들을 인간을 취하도록 만들으셨는데, 왜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어지게 했을까? 여러분, 썩은 거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죠? 음식을 썩은 것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귀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썩은 걸 먹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썩은 걸 먹으면 여러분 썩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주제죠.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로라는 것은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복음에는 씨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씨가 있어서 우리 마음의 밭에 던지면 언젠가는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살아있어. 움직이는 것. 충격받. 여러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괴롭죠? 그러면 어디서 괴롭을 당합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부딪히게 만드는. 철은 철로서 날카롭게 된다. 자문서에.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부터.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내, 부인. 우리 집사람 나를 날마다 괴롭혀. 당신 왜 이렇게 났어? 이렇게 났어? 좀 쳐. 아유, 됐어. 이따가 칠게. 여러분도 그러죠? 집에 가면, 너 왜 이렇게 났어? 좀 이렇게. 아이고, 엄마 됐어. 그만해. 쟤는 좀 말 안 들어. 직장 가면 직장 간 대로, 학교 가면 학교 간 대로, 교회 가면 교회 간 대로 이렇게 나를 부딪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령하게 살수록 더 부딪힙니다. 더 충격을 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발전시키고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입구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주제를 만드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명의 끈으로 살지 않고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영혼의 닷. 여러분 인천에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인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 가면 인천바다 있잖아요. 인천바다에 가면은 이 배가 그 막막한 바다에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야, 저 배는 왜 떠내려가지 않고 저렇게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가만히 보면 닷이 탁 던져져 있어요. 그 닷은 저 바다 육지에 탁 해서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도 왔다 갔다 할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닷에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구원의 말씀을 쭉.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자로서 예수님부터 어린강 피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한 다음에 만나서 눈물의 제자로 참 그때는 이제 참 하나님의 신이다. 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분이 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감탄한. 그래서 눈물로써 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같은 제자였지만 같은 관점으로 봤어요. 역사적으로 관점으로 봤지만 요한은 신학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그래서 말씀이 나왔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 오셨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서 오셨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타락했. 마귀의 말을 순종하나 말냐마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마귀의 순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결혼을 통해서 잘 살길 바랬지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신혼방을 차려줬지만 인간은 그것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르는 말을 마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너희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범죄한 범죄케 한 그 마귀를 잡으려고 진이 우리와 같이 육신에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을 있는데 자 시간이 가지만 잠깐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알아야 되겠다 말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네.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류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으면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귀 시킨 대로 갑니다. 마귀의 콧김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랭이 잡으려면 호랭이 굴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을 그 마귀의 잡으러 들어가는 죽음, 모험이죠.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험적으로 걸어가요. 모험으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지하의 마귀를 밟아버리려고 어떤 일을 발생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맡기고 성령에게 맡기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죽을 수 없는 사람,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이와 같이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죽기를 무사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에서 종료하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또한 자유하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이 마귀를 깨뜨리고 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은 그 얽매여 있는 그 마귀에서 풀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죽음으로써 마귀를 짓밟아버렸습니다. 잡아버렸습니다. 마귀를 잡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각오해 이제 모든 죄를 피 흘려서 모든 물건은 비로소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 없은 즉 정결함, 피 흘림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했었죠.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하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보혈, 예수님은 거룩한 피죠. 우리 인간은 더러운 피잖아요. 죄의 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험도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보혈로 우리 찬송하죠. 맹 놓고 부르지 말고 정말 귀중한 피다. 그렇게 깨끗한 분이 죄도 없고 험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 보배는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구나. 그래서 핏부림으로 나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핏부림으로 내 마음을 덕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내 마음에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떤 말씀으로? 레마적으로 개인적인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도리 움직이지 말라. 우리 청년들 제재기 쉽죠.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핸드폰 하나 있으면 별거 다 나와요. 오늘날의 성적인 타락이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로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가 30~40%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다. 지금 아주 어려운 세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참 안타깝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이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유혹에 꽉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유혹적이고 마귀적이요. 정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이게 주님께서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 가능적으로 또한 우리가 음란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와 같이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낙하마귀는 두 가지를 우리 시험합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시험하는데 첫째는 음란, 간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꼬꾸라집니다. 음란하고 간음적이고 물질적으로 우리를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앞으로 주의 일꾼들 될 우리 청년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해짐이라. 3절부터 7절까지 우리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해버렸어 우리 구원해 주신 것도 거룩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게 하는 것도 거룩하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르시되 다시 말하노니 내가 거룩한 이들도 거룩할지어다. 주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하는데 하루아침에 힘써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19, 20, 21, 22, 2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인도하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신 따라 말씀으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면 무시하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많이 우리들에게 교훈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덩달아 말씀을 파도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파도를 차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집회 정말로 이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우리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죠. 우리가 먹거리가 충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이 충만해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특혜받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특강이라는 것은 이거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오늘 마이크까지 이제 이거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하루하루 범사 헤아리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할까 말까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죠. 선택. 죽을 때까지 선택. 합당하게 선택해야 되고 제일 귀중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 잘못 선택했다는 껄입니다. 지옥은 껄껄껄. 아유 그때 가서 믿을걸. 그때 믿을걸. 이 껄자리 소리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듯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청년 시대에 믿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을 깨닫고 이와 같이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셨. 그러므로 또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 자기 육신도 막 칼로 막 한 사람 있고 막 안 믿는 사람도 담배 불로 지지고 문신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따라가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배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너희는 산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이거 영적 예배라. 이 예배라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한 자. 여러분 예배라는 뜻은 왕궁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전의 영화를 연습극을 보면 그 왕궁에 왕 앞에서 신하들이 나갈 때 도포를 입고 모두 단정을 하고 그리고 살아 보이면 안 됩니다. 저 문 처음에 시작부터 소리 안 나게 가만히 가서 한 10m 떨어진 곳에서 소리 안 나게 앉아서 절을 합니다. 예를 갖춰서 절을 합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반바지 입고 덥다고 아무거나 집에서 걸쳐서 있거나 그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립니다. 사람 보이는 거 아니죠. 단정해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육과 영과 골수와 간수를 쪼개고 사람의 뜻과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주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과 뜻을 헤아립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그 앞에 서갖고 심판된 분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이끌어가게 한, 내 자신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완전하게 이른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는 온전한 구성체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이루어서 구성체에 이른 그 분들이, 그 주님께서 완전한 구성을 이루는 이유는 성경에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서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남편의 아내가 되며 가정을 이룬 자일지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집사나 장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세울 때에 가정을 이룬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반드시 결혼을 통하여 합당한 구성을 이루고, 그 구성을 이룬 자들이 이제는 신령한 교회로 참여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신령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결혼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두 가지의 집단을 만들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소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가서. 자, 이제 예배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새 의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완전한 구원받은 자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의 구성을 이룬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실패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한 구성을,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합당한 재료, 합당한 도구, 그리고 훌륭한 자원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중부패, 음란, 간음,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해서 간음을 해요. 우리 이제 한 번 실수는 상당히 우리를 쓴뿌리게 다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13장에도 말씀 보시면 너희는 호인을 교인이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말라. 간음과 음란과 간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쓴뿌리가 남습니다.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평생 쓴뿌리가 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구성을 갖추어서 아름다운 재료가 돼요. 왜 아름다운 재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불량품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현대그룹에 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재 전국적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 월드 타워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이제 그 검열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105층까지 올라가는데 불량품이 되면 안 되죠. 쓰러집니다. 그리고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납품을 이제 보낼 때마다 다 일일이 어떻게 확실한 다 제품을 검사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바닥만 공세가 1년. 왜?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완전하게 세우니까 지금도 까딱없죠. 우리가 완전한
제목이 되고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성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용사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